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공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결에 나오지 아니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각인의 심령 속에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누리는 비결, 새 힘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것과 바다나 모든 소상공인, 기업인, 경제인, 정치인 모든 부분 속에서 이제 힘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 가운데에는 참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어떤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꿈도 잃어버리고 멘붕 상태로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피곤하고 참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한 달을 쉬어도 피곤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의 힘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에 넘겨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배경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저 바벨론과 아수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종살이의 삶을 어떡할까? 마치 노예가 하던 거 아니겠어요? 말은 있어도 자유가 없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일에 보상도 없고 어떤 하소연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모든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노예 생활이라는 겁니다. 비참한 삶이라는 거죠. 이럴 때 오면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암담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비난을 받아도 어디에다 항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속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우리의 원통함은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이렇게 한숨을 쥐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짐이 억누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또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살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8.25 광복절을 통하여서 어떤 집회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12개군에 속하는 모든 사업자는 문을 닫게 하고 또 이 군에 속하는 이런 소규모에 대한 어떤 신뢰는 50명 제한하고 신뢰는 100명 제한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을 두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 군에 속하지만은 또 이 어떤 8.15 광복절 그 어떤 백성들이 어떤 살고자 외치는 그 소리를 어떤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거에서 어쩌면 교회는 마녀 사냥을 당하듯이 50명 이하에 속해 있지만 교회는 절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여서 또 정부의 또한 이런 말에 우리는 또 순종하여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교회인들이 이제 욕을 먹고 어쩌면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옮겼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분 속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없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정부의 말 앞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임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게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은 피곤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귀를 고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무슨 어떤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크게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앙망이란 말은 위를 바라본다, 룩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금 정말 무기력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언제 끝나야 되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 그러면서 한탄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 저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어쩌면 믿었던 지도자에게 실망을 당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당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환경이 다 동서남북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은 형들의 어떤 미움을 받아서 노예 애국 상인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그 청년을 겁탈해서
이렇게 성범죄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요셉에게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성범죄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려보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꺼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명을 당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온 사방이 감옥이었고 어떤 자기 해결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반모섬이라는 것은 앞뒤를 보아도 황량한 파도와 바람뿐이었습니다. 그것에 그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 늙은 노사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위를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나요? 지친 일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복음상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에 우리의 날개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홈기치 아니하리라. 이 앙망한다는 말은 위를 바라본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맥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지 한참 되었어요. 저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에 들어가는데 5년이면 해방되겠지, 10년이면 이제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겠지. 아니야, 30년이 흐르고 60년이 흐르고 8년이 8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해방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저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게 되면 되지. 이제는 꿈도 잃어버렸고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타국 땅에 사니 저들이 우상에 있는 도시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뭘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고국 땅에 돌아가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저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꿈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이제 잃으니 그들은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이 하고 또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면 뭐하나? 오늘날 청년들이 꿈이 없어 버리니까 나 같은 사람 존재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누가 나에게 인정해 주지도 않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는데 요즘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 뭐 이런 어떤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우리 날아 올라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는 비가 내리고 이 어떤 폭풍우가 일어나고 어떤 폭우가 쏟아질 때 비를 맞고 날개에 젖었지만 저들은 이 땅에 서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창공을 차 올라가는 겁니다. 폭풍우와 비바람을 차고 올라가서 구름 속에 올라가면 저 위에 태양이 빛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처럼 우리가 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날마다 새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정면 도전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나에게 강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염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이 꿈을 잃어버렸다면 꼭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꿈을 되찾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꿈을 찾아야 하는 데는 다른 데는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앙망한다, 위를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 말은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인 겁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반드시 해방될 거야. 반드시 코로나가 사라질 거야. 하나님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게 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요 마치 터널과 같아서 그렇잖아요. 터널이 금방 지나면 모르는데 이 코로나 터널이 너무 길잖아요. 가난의 터널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어떤 터널을 지나가면요 이 터널이 왜 그렇게 길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터널이 막힌 것이 아닐까? 이대로 우리는 살다가 끝나버리지 않나? 그냥 터널 속에서 갇혀서 내가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보면 불과 2, 3분, 5분, 긴 터널은요, 모든 터널 10분 안에 다 통과되는 거죠. 숨 막히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적급해서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시편 37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참아 기다리라. 또 9절 말씀에 보면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조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과정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실 거야. 이 고난의 터널이 지금 보이지 않고 갑갑하고 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내하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터널의 과정 속에 힘들지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함이 상당히 속상하지요. 힘들지요. 너무 초조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맡기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서로의 용기를 말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도 많은 힘을 쓰고 여러 관료들도 많은 이런 부분 속에 있는데 우리가 또한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위하여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우리가 강제적인 그 부분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자유 강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절대 빼앗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더 예배를 더 귀중하게 드려야겠다. 또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 정부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 예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드리지 못한 결과를 얻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절대 빼앗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는 절대 봄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몸 이런 것은 빼앗길 줄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시간, 장소 지금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런 짐을 하나 짊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짐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에게요, 짐을 줄 때는요,
짐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국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한 부분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천국인지,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 바라보는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어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받을 짐은 잘게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회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이 어려움도 차고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